네, 사랑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봤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딱 한순간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였냐면 제 아내에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할 때 딱 그때 한 번 무릎 꿇었던 기억이 있지 다른 때는 무릎을 꿇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성도님들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경험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아마 꽤나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에게, 그리고 신하가 자기의 왕 앞에 나아가서 명령을 받을 때 보통은 무릎을 많이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주인이 자, 나의 뜻은 이거니까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줄 때 순종하는 의미를 담아 주로 무릎을 꿇고 그것을 하나하나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앞에 나와 굽히고 또한 무릎을 꿇을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며 그리고 여호와의 양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쵸? 백성은 하나님이 혹은 왕이 제정해 놓은 그 법을 온전히 준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지 않은 자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오로지 듣고 따라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은 제 갈 길로 가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동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큐티를 할 때 혹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많으십니까? 그 말씀 하나가 혹여나 나를 스쳐 지나가서 헛되버린 그런 말씀이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 써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해보셨던 분들은 더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히 무릎 꿇어서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혹은 들었음에도 그것을 나의 삶으로 소화시키려고 노력하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노력했었던 모습이 참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 또한 그 무릎을 꿇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꿇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7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을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어떻게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지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시로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반면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교사로서 잘못되어졌던 행적을 하나님께서는 쏙 가지고 오셔서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였느냐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이 광야에 나왔는데 목이 너무 마릅니다.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끄집어내서서 목말라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셌을 때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양시의 인구가 약 107만 명을 조금 넘어섭니다. 꽤나 많지요. 근데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면 노약자 그리고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이 고양시의 인구보다 더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추측이 되진 않지만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나일강과 같이 커다란 강도 없는 곳, 그냥 광야, 그곳에서 다 목을 축일 정도의 물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노력해도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말라서 여호와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들을 이곳 가운데에 보내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하는 지역의 명칭은 바뀌었었습니다. 원래 명칭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이라는 뜻은 안식처 혹은 휴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르비딤으로 이끌어 오셨을 때 이들이 거기서 휴식하고 안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었다면, 그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만 하고 있었다면,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 르비딤, 그 명칭 그대로 그곳 가운데서 쉴 수 있도록 아마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뀝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자, 근데 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뜻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다툼, 싸움은 무리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마사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르비딤이었던 장소의 명칭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시험을 하니까 바꿔버리십니다. 원래 그곳의 명칭은 르비딤이었는데, 안식처였는데, 안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싸운 장소,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 직전까지 엄청난 결단을 했던 민족입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나간다. 이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결단을 합니다. 물론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줌으로 인도하셨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 여호와를 붙들며 애굽 땅을 떠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한 하나님과 다퉜을까요?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이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퉜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완악하게 된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자, 시편 95편 10절에서 보면은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됐습니다.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미혹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들은 애굽이 살아나가는 모습입니다. 애굽이 생각하는 방식을 봤을 거고, 애굽이 원하는 가치관을 하나하나 봤을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하나하나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적응해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무려 43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입니다. 쌓이고 쌓인 겁니다. 우리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이나 필리핀으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처음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어느덧 우리 또한 중국 혹은 필리핀과 같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간 그곳에서 적응을 해서 그들과 비슷한 생활 양식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이 무려 4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살았겠지만 이게 440년 되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굳은 살이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기타를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잘은 못 치는데 조금 칩니다. 이 기타를 조금 치는데 처음에 그 기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저한테 딱 3개월 동안 하루 1시간씩만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어느 정도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줄을 누르는데 진짜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한 2, 3일쯤 되니까 여기서 피가 나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은 이게 누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랬던 것이 낫기 시작하니까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그래서 3개월쯤 되니까 이제는 굳은 살이 있어서 아무리 세게 눌러도 그 기타 줄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처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애굽의 문화권에서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힘겨웠는데 어느 순간 점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조금씩 퇴색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릎을 꿇는 인생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처럼 여호와가 없는 인생으로 여호와가 그냥 없었던 것처럼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것이 잠깐 멈춰버리자 이들은 조금 어려워지니까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원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들 왜 이곳 가운데 불러냈습니까?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그 삶이 너무나도 굳은 살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죄인된 모습을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 저 이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온전히 무릎 꿇는 자리로 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해서 르비딤인 땅이 마사와 무리바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그 죄인된 모습들,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본성들을 여전히 많이 없애지 못해서 그냥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내가 주려고 하는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들에게 그게 허락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에게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굳은 살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 깎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영혼 안에 신앙적인 굳은 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무릎 꿇어보려고 노력하는 인생, 어떻게든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아주 갈망해서 세상적인 굳은 살이 점점 벗겨져 나가고 그 자리를 신앙적인 그 굳은 살, 하나님의 문화에 익숙한, 그냥 툭 건들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 굳은 살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생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광야에 나아왔더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분명히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 다 살펴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구칠 수 있게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광야의 나일강 같은 아주 커다란 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했음에도 무너졌습니다. 왜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목마른 것을 채워주지 못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적인 굳은 살은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굳은 살은 주님을 신뢰할 때 시간에 따라 점점 형성되어집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바로 한순간에 확 바뀌십니까? 진짜 한순간에 확 바뀌십니까?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확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가르는 능력들, 만나와 메르추라기들, 그런 것 다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우리는 굳은 살이 다 제대로 배겨지지 않아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신앙적인 이 굳은 살, 그냥 툭 건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냥 툭 건들기만 하면 그 앞에서 무릎을 완벽하게 꿇어낼 수 있는 그런 굳은 살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리바 마사와 같았던 인생, 이전의 죄인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다투고 원망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언제나 그 공간이 휴식과 안식처가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굳은 살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혹되어 생긴 그런 세상적인 굳은 살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신앙적인 굳은 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굳은 살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시고 르비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굳은 살, 주의 말씀이 툭 건드면 완벽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굳은 살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주 두텁게, 아주 강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시험하고 다투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여호와와 동행하며, 그리고 여호와가 주시는 그런 안식처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